날인데요. 한 주간 수고하신 분들 보면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광고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식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식사를 준비하신 분들께 또 추수감사절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식사를 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은 식사하고 난 다음에 설거지를 자원하셔도 절대 막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광고인데요. 주변의 사무실들이 오늘 일을 하는 사무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7시 이전에 차량을 이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습게 취급받거나 쉽게 내가 속일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거나 하나님을 놀릴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눈을 가지고 우리를 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가지 원리를 말씀하는데, 이거는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께서 다 적용하시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용하시는 큰 원리는 내가 무엇을 심는지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공부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람은 공부를 잘하도록 거두게 하십니다.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은 운동을 잘하도록 거두게 하십니다. 신앙적인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쓴 사람은 그 믿음 생활을 한 것에 대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자기가 심은 것을 거두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수능 시험을 쳤습니다. 수능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한 만큼 거둡니다.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한 것에 대한 열매를 거둡니다. 하나님의 이 법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이 법칙을 지키십니다. 두 번째로, 그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이 있고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딱 이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보았을 때에 저 사람이 세상을 살 때에 육체를 위하여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것에 따라 거두게 하십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이러한 은혜와 재능을 주신, 이러한 환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육체를 위하여 심은 사람은 그 사람의 육체가 없어질 때에, 그 사람이 죽을 때에 그가 했던 모든 것들도 그의 육체와 함께 없어지고 다 사라져버리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인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위하여 살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갔던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영원토록 그것에 대한 결실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그가 믿음으로 행했던 모든 일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보잘것없는 친절, 물 한 잔 대접한 것,
어려움이 있는 형제를 찾아가서 진심으로 위로한 것, 내가 도울 것이 없었지만 교회의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위해 골방에서 진심으로 중보의 기도를 드렸던 것, 나에게 주신 은혜와 재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위해 알게 모르게 헌신하며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 사람의 육체가 이 땅에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가 행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행위를 기록한 책에 하나씩 다 기록하시고 영원토록 은혜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눈을 가지고 내 삶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능력과 건강과 재능을 가지고 육체를 위해서 심었는지 성령님을 따라 심었는지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세 사람의 실제로 있었던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에 있지 않은지, 세 사람의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입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프로 축구팀에서 열심히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이 선수가 네덜란드 프로 축구팀에서 게임을 할 때에 시작하기 전에 운동장에서 항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간혹 골을 넣었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과 운동생활을 열심히 했던 선수입니다. 마침 동생이 그때 네덜란드에서 유학 중이었기 때문에 전화로 그 선수에 대해서 그 선수 경기를 보러 갔느냐, 그 선수 어떠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축구 시합하는 중에 축구장에서 경건하게 기도할 때에 보통 주일날 축구 시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동생이 네덜란드 주일날 축구 경기하러 간 네덜란드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전해줬습니다. 형님, 네덜란드 사람들이 참 재밌는 지적을 하는데 주일날 저녁에 축구장에 나와서 경건하게 기도하고 열심히 운동하는 그 선수를 보면서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시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왜 축구를 하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예배드려야 되지 않냐,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단과 자매를 맺고 있는 31개조 계획파 교회 교인들이 자기의 자녀들이 굉장한 운동적인 재능이 있을 때에 국가대표 선수로나 올림픽 선수로 선발될 수 있는 재능이 있을 때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의를 성수하고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대표나 올림픽 선수로 발탁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녀하고 진지하게 이야기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 주의를 성수하는 것을 깨뜨릴 수밖에 없는 자리로는 가지 않으려고 한다. 그 기록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람인데요. 70년대와 80년대에 가스펠송을 많이 들어봤던 분들은 이분을 아실 것입니다. 잔 W. 피터슨이라는 분입니다.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죄 중에 헤매이는데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나를 집으로 인도하네. 나의 영혼이 피곤할 때에 나를 붙들어 주시며 나를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 나와 언제나 동행하네.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사 늘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 나를 안전케 하시리라. 진실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안식하리라. 젊은 사람들은 내 일생 다가도록 주 의지하리.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에 이를 때 정말로 신앙의 고백의 가득한 가스펠송을 작사 작곡했던 음악가입니다. 그의 할아버지께서 존 W. 피터슨이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유학하는 동안에 한 가지 되게 후회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출석했던 갈보리 교회에 존 W. 피터슨 이분이 노년에 소천하기 10년 전에 그 갈보리 교회의 주일 저녁 예배 때에 방문했습니다. 제 친구가 이 피터슨이 와서 찬양 집회를 하는 모임에 참석하고 그 다음날 학교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서 갈등을 한 거예요. 이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가요계에 미국의 대중음악계에 나갔을 때에 어떤 명성과 어떤 큰 부귀와 명예를 얻게 될지가 이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경건했던 할아버지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존 피터슨이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하면서 피터슨이 하나님께 고백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탁월한 천부적인 음악의 재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쪽으로 쓰겠습니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 피터슨 이분은 죽는 날까지 2008년인가 소천하셨는데요. 죽는 날까지 한 길을 쭉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주일 저녁 예배 때 존 피터슨 이분과 함께 온 평생의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피터슨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너무나 주옥 같은 찬양곡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친구를 평생 보아왔는데 내가 볼 때는 이 친구의 삶 자체가 이 친구가 만들었던 어떤 찬양곡보다 아름다운 찬양의 삶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육체를 위하여 심고 있는지 성령님을 따라 심고 있는지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학 중에 만난 케냐에서 온 친구가 있습니다. 총각으로 왔던 앤드류라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케냐에서 석사를 마치고 대학을 마치고 석사과정 MDB 목회학 석사를 마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미국에 유학까지 오는 사람은 참 드뭅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복음과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유학을 왔습니다. 미국 교회들의 지원을 받고 와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케냐로 돌아갔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교육을 받은 사람이 드물고 외국에서 유학까지 한 사람들이 굉장히 드뭅니다. 정부에서도 인재가 필요해서 장관으로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목회를 그만두고 교회를 그만두고 정부의 장관직으로 이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앤드류한테 물었어요. 좋은 일일 수도 있지 않냐.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주님의 교회도 섬겨야 되지만 나라가 필요할 때에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좋지 않냐. 그것은 좋은데 그런 마음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유학을 마치고 케냐로 돌아갔습니다. 교회의 상황과 형편을 볼 때에 열악하고 어렵습니다. 장관이 되었을 때의 삶은 목사로 신학교의 교수로 살아가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명예와 물질적인 안정과 명성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유학과 교육의 모든 기회를 버리고 주님의 교회에 쓰임 받는 것을 포기하고
더 높은 세상의 지위와 행복을 위해서 가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것이 걱정된다. 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앤드류, 니는 가서 절대 그런 짓 하지 마라. 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육체를 따라 거두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여러분, 육체를 따라 살면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육체를 따라 살면 육체를 따라 수고한 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 명성과 자기가 수고한 것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를 따라 심었던 모든 것, 거두었던 것들은 그 육체가 없어질 때에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들임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육체가 없어질 때라도 그가 심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잘했다라고 공로로 간주해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십니다. 소그룹으로 모이실 때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를 볼 때에 이러한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부 다 자기의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욕심과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소그룹이 모일 때는, 우리가 예배드리러 모였을 때 옆에 사람을 봤을 때는 저 장로님은,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섬김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가지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내 혼자만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게 아니구나. 똑같이 이 싸움을 매주일 싸워가고 있구나. 내가 이 싸움에서 타협하고 싶을 때에, 이 싸움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믿음의 선배들을 볼 때마다, 소그룹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내 혼자 싸우는 거 아니구나. 그리고 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내 곁에 두셔서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이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매주 함께해서 나를 도와주듯이 주님께서는 날마다 내 곁에 서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날마다 내 삶 속에 충만히 하시겠구나. 그리고 이 믿음과 이 은혜를 가지고 영원토록 주님 안에 거하는, 지금도 주님 안에 거하면서 살지만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친 이후에 정말로 주님의 나라에서 성찬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안식할 소망을 주시구나. 나의 믿음이 약하니까 이런 소망과 이런 안식이 있다는 것을 예배 때마다 7일에 한 번씩 불러서 세상의 일을 쉬게 하시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고 내 삶을 은혜로 갚아주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나를 불러주시구나. 여러분, 이 은혜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믿음으로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열심히 살 때에 육체를 위해 육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어떤 직종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영적인 것을 심으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이 싸움이 쉽지 않은데, 아무도 이렇게 살지 않은데 그런 유혹이 받을 때마다 그 믿음 안에서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에, 주일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에, 그렇지,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성령님을 따라 믿음 안에서 한 주를 살게 해주셨구나.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 소그룹 모임을 통해, 예배를 통해 이런 확신과 격려를 주시구나. 예배를 드리고 나가실 때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나에게 삼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축복을, 확신을 가지고 들으시면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은혜를 매주일마다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할 뿐입니다. 그죠? 우리는 해야 될 일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하고 싶은데, 정말로 잘하고 싶은데 잘하기가 어렵고 부족하다는 것을 항상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것조차 공로로 간주해 주시고 내가 한 순종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갚아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이곳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딱 결정해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추수감사절에 감사하며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을 따라 영생을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올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저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해주십시오. 에녹처럼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잠 피터슨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